우리가 선조 때부터 이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 부끄러운 몸 다 같이 엎드리자. 창피한 줄 알아 얼굴을 가리우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의 부름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를 통한 슬픈 노래, 그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에 울부짖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죄악상을 법정 고발문처럼 고발하며 논쟁하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지요. 지금 요 단락입니다. 3장에서 나타난 4장 4절까지 나타난 회개와 회복의 온전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의 날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외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느 곳에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의 날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의 새날을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벗어나기 어려운 깊은 탄식으로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아름다운 기업의 땅을 줘서 복되게 자기 백성을 안으시고 복되게 자기 백성하고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나눔으로써 죄와 수탈과 압제가 지배하는 세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떠난 그 슬픈 탄식. 그래서 잘 될 것입니까? 애굽이 도와주던가 아수르가 도와주던가 바벨론이 도와주던가 그 눈물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절로 탄식을 쏟게 합니다. 미국이 도와주던가 중국이 도와주던가 일본이 우리 편이 되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절망감이고 목회라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게 뭘까? 그 생각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실제가 뭐냐?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헐벗은 산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마다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실체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곳곳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동리마다 사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영등포에 제가 이사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시장 옆에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제법 큰 시장 옆에. 언덕 위에 되면 다 사당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 다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그들이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삶을 즐거웠던 이 행음의 흔적이 곳곳에서 헐벗은 산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애곡하고 간구하고 있는 절규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도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찌들어 있는 삶의 자취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무엇이 그렇게 재밌는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의 집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을 찾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영광의 꿈은 이제 옛 아지랑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교인들도 교회당에 들어와서 침찬 얼굴로 앉아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예배를 때우는 형식으로 무너져가는 아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4장 1절로부터 4절은 그래도 회개의 메시지처럼 생생하게 들려옵니다만 5절부터 읽어가면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탄식이고 절규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을 저버리고 육체 할례를 행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멸망하지 않는다고 허풍치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룩한 맹세. 그럴 수만 있다면 이 깊은 탄식. 그래서 이것은 희망의 회개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회개 메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슬픈 거지요. 이 내용 안에 우리는 드디어 예레미야를 눈물로 이해하는 이 부모의 탐, 그 너머입니다. 이제 포로 길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1장에서 10장까지 읽어가며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을 이해하면 예레미야 8장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은 어째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는 그 눈물, 그 절망.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 거둘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겨울을 납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가 옷자락에 넘쳤다는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닌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나가는 가난한 자들의 서러운 현실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마치 부모의 호소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간 탕자의 모습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누가 그 신음소리, 그 탄식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 자식의 통곡소리를 들으며 이제 예레미야의 애타는 호소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고 복되게 살고자 했던 그 원래 하나님의 뜻, 진실과 공의와 정의, 이것이 바른 신앙의 덕목들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히브리어 그 자체로 남겨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진실, 진리 위에 기초한 삶, 공의,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되는 이 선지자의 기본 내용이 법정 소송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악의 시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미시파체라는 공의의 의미. 정교회가 칼빈이 세웠던 올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정당한 성례의 집행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건실한 교회의 권징, 교회가 세상 법보다 우월한 도덕적인 권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재직회나 공동 이런 회의들 속에는 교회가 가지고 오는 도덕성에 대한 신랄하고 놀라운 회개와 화합과 싸매미, 눈물바다를 이루는 공의의 회복이 필요한 장이 올바른 교회의 표지인 겁니다. 뿐 아니라 정의, 국어사전으로 찾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체다카라는 말은 이 정의는 그 안에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이야기하며 늘 얘기했던 것 가운데 구약신학자들은 법적인 의의 법의, 인애라는 뜻의 인의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의 덕목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에메트의 진실, 법적인 정당성,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의로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